두 사람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소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한 정치적인 회복과 독립을 원했던 거지요. 여러 해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이방인의 지배를 받아서 흩어져 살았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모이고 이방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성령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갈망했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냐 하면 사사시대를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명의 사사가 나타났는데 그 사사들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는 저하고 똑같았거든요. 딱 봐도 힘도 없을 것 같고 능력도 없을 것 같고 빼짝 말랐고 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방 국가를 다 몰아내고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이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부어지는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그 생각을 이들은 갖게 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물. 그곳에 비가 안 오면 사막화가 돼요. 그리고 농경도 할 수 없고요, 목축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살 수 없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되게 되어 있지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파야겠죠. 그죠? 물이 파는 게 땅을 파야겠죠. 땅을 파서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물이 있었던 곳. 아무리 비가 안 와서 메말랐어도 우물이 메말랐다 하더라도 우물을 더 깊게 파면 나올 확률이 더 높겠지요. 우물이 없었던 땅을 아무리 파도요, 이 땅은 파도 물이 찾기가 어려운 땅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주로 팠던 곳이 어디냐면, 너무 비가 안 오면 마른 그 우물을 더 깊게 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올 확률이 좀 높았다고 그래요. 그 모습, 이스라엘 땅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영적 기갈이 오지요. 성령이 거둬져 가게 되시면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누가 이 땅을 또 지배하게 됩니까? 사단이 지배하게 되지요. 그러면 주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처하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 나왔던 우물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물이 나왔던 우물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있었던 그 자리인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찾아옵니까? 교회 찾아오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친구가 좀 젊은 친구인데 24시간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이게 하루도 아니고 하여튼 몇 날 며칠을 오전 새벽 예배에 나와서요, 저녁 밤 늦게까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다 들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고난이 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교회 그냥 와갖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었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힘들 때마다 그 사모님께서 교회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것을 보고 자란 이 아들이 커서 자기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니까 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화순할 데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하여튼 집에도 안 가고요, 24시간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고 자고 이걸 계속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씩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이러면 징하신데 그 정도 하면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 같은데 참 조금씩
그래도 좀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요. 우리의 삶의 기근이 오고 영적 기근이 올 때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 그래도 성령이 임했던 장소, 성령이 역사했던 그 장소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곳이 그래도 성령이 역사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또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얼마나 기도해 오셨습니까? 네, 아직까지 기도하고 계신 거 있으시죠? 근데 제일 오랫동안 기도한 게 몇 년 정도 되십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입니다. 돼도 안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기도를 해요.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이게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중간기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선지자가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때. 그래서 하여튼 성전에 모여서 늘 기도하고 분향하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400년의 시간을 기다리며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6절만 읽었지만 5절 말씀부터 나오는 그 메시지가 이제 드디어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응답해주는 그 조그마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나오지요. 자, 이 때에 누가 옵니까? 천사가 한 제사장 가문을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입니다. 그 때를 얘기할 때 어느 때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때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 이게 이 헤롯 왕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의심이 많아서요, 한 번 찍히면 죽는 경우가 거의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때가 더 어두운 시기였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로마와 이 정부와 밀착이 되어서 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둡고 회복이 안 될 만큼 완전히 다 바닥에 있었다라고 할 때가 이 헤롯 왕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한밤중이 와요. 근데 언제가 가장 어둡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까? 언제가 가장 어두워요? 가장 어두운 때가 해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해가 뜨기 직전, 해가 안 떴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그죠? 그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때, 바로 그때가 이 헤롯 왕 때라는 거지요. 자, 너무너무 어두워요. 내 인생이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다. 그러면 곧 뭐가 떠요? 해 뜨는 거예요. 근데 갈 때까지 다 갔다 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때가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가 됐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여명,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가장 밝은 시간이 되어지는 바로 직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5절 말씀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가장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던 시기, 가장 고난이 심한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여기서도 레위 한 가족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누굴 보내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정에 찾아갔듯이, 또 언제가 있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에도 간간히 하나님의 영이 사사를 통해서 인도를 했지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잉태하지 못했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지요.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때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왕시대가 열리는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됐던 그때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이지요. 그때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응답하십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 그 한나의 그 통곡하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지요.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민족적인 그 기도 가운데 400년이 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누굴 찾아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는 거지요. 저는 이름 바꾸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누가 되어야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돼. 저거 이 정도 말씀을 나눴으면 바로 답이 나오셔야죠. 그죠? 이 두 사람이 누가 되어야 돼요? 저하고 제 아내가 되어야 되지요. 그 저하고 제 아내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보자고요. 일단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사람 앞에 의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의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니 당연히 사람한테도 인정받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이들이 말씀에 흠 없이 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도 고난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나가서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다고요?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의인입니다. 그죠?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딱 오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는 스토리 다 아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지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주겠다고. 그래서 25년이 걸렸지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근데 잉태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제사장 그 가정 가운데 자식이 없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할 정도의 가정입니다. 그만큼 이때에는요, 제사장 가정에 아들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고, 왜냐하면 제사장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대가 끊기는 거지요. 그냥 대가 끊기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대가 끊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가정, 그리고 이 가족, 이 친척들 모두 앞에서 이 가정은 어쩌면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들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말씀들 잘 사는데 왜 저러지? 혹시 죄진 거 아니야? 이런 풍문이나 어떤 사람들의 수근덕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살 수밖에 없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어디 하나 봐도 흠이 없어요. 말씀대로 행해요. 규례대로 순종해요.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정도면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지나간 게 언제가 된 거예요? 나이가 많다라는 거지요.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무엇을 대변하는 겁니까?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다. 지금은 그래도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때는 의술이 없습니다. 이때는 나이가 많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때가 되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도 없는 이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꾸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7절이 6절이 되고 6절이 7절이 됐다면 이 은혜가 더 클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것이 아기가 없고 난 다음에 의인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앞에 의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다라는 거지요. 나이가 많은데도 아기가 없는 그 상황에도 뭐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변함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간구하는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였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기도도 못해요. 왜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오는 증상이 뭡니까? 한탄하는 거 나오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았는데 자녀 하나 안 주십니까? 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살았다고 하면 이 가정이 정말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주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한 영상을 봤는데 그런 영상이 있어요. 오지로 그러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그곳에 선교하러 떠난 그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교지에서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한 생명 한 생명 붙들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요. 그런데 그 회심하고 돌아왔다고 한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전향하지 않고 일부러 예수 믿는다고 들어와서 이 선교사님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에 그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와서 그 사모님이었던 여자 선교사님을 해치게 돼요. 그래서 칼에 맞고 죽게 됩니다. 그 충격에 이 남자 선교사님은 헤매기 시작을 해요.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위로가 안 되는 거지요. 선교지에 나가서 그렇게 두 부부가 모든 것 내려놓고 헌신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부은 한 청년에 의해서 자기 아내가 살해를 당합니다. 이분이 한국 땅에서 정말 그 아내의 묘 앞에서 모든 눈물을 다 쏟으며 하나님께 삿대질도 해보고 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가만히 다 들으시다가 이분에게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다시 가라. 그래서 이분이 다시 가요. 자기 아내가 죽었던 그 집으로 다시 갑니다. 거기 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이 오는 걸 보고요 눈물로 환영하는 그 모습을 쫙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죽는 그날까지 이 선교지를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아내가 여기서 죽었기에 자기도 여기서 죽겠다는 그 다짐을 하지요. 어쩌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지금 받는 그 고통 가운데에도 이들은 누굴 떠나지 않는 겁니까?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의인된 모습으로 말씀을 지켰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그 찬양 있잖아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쩌면 이 두 부부는 허무한 시절을 지나는 것 같지요. 깊은 한숨이 나오는 그 시간들을 1년도 아닙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그 시간부터 나이가 될 때까지 몇 년이 흐른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은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어느 시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희망까지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밖에 안 나와요? 허무하지요. 깊은 한숨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풀리지 않으면 우리 한켠에는 이게 뭔가 훅 올라오잖아요. 이게 훅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애들이 어느 순간 기다리다가 훅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게 훅 올라오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다 끊어지니까 이 사가랴는 아예 꿈도 안 꿔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가랴가 이렇게 천사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 한 겁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라고 했더니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 포기했습니다. 이미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그 포기 상태까지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사가랴라는 사람이에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의인이었지만 천사가 말해준 그 말에 이 사가랴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마침, 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마침이 언제 올까요? 주님의 때에 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대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이게 그냥 읽는데요. 요때 제사장이 대략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2만 명. 그러면 분향하러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명 들어갑니다. 한 명. 자, 반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반열이 총 몇 개의 반열이 있었냐면 24반열이 있습니다. 24개의 반열이 있는데 그 24개의 반열을 2만 명을 나누다 보니까 대략 한 반열에 900명씩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걸 제비 뽑는 거죠. 이건 제비 뽑아 9절에 나오죠.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했다라는 거지요. 제비 뽑았다는 건 뭐예요? 순서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제비를 뽑은 거지요. 이렇게 뽑혀서 들어가는 경우가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24반열이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럼 2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면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분향도 못하고 가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로또죠, 로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요, 분향단에 분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분향할 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기도 제목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들어가는 거죠. 이 사가랴한테는 이 기회가 어마어마한 기회이죠. 아마도 의인이었고 또한 말씀도 행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에 관계된 일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평생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면 기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건 가운데 무엇인가 일어나는 거지요. 모세가 광야 가운데 불이 났는데 꺼지지 않는 불을 이상하다 하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는 너무 기뻐요. 그곳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때 누가 있어요? 천사가 분향단 옆에 딱 서 있는 거지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전할 소식이 있어 왔다 하면서 그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천사장인데 기쁜 소식만 전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이가 말라기 4장에서 말했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그 아이가 바로 네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사가랴가 아까 18절 말씀처럼 뭐라고 그래요? 에이 이미 늙었는데요, 제 아내는 아기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이게 사가랴의 모습이에요. 의인이었지만 환경에 묶여있고 오랫동안 그 몸에 그리고 이 인체의 신비한 인체의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될 수 없는 것에 딱 막혀 있으니까 될 수 없다, 이건 안 된다라고 포기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널 주겠다고 해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10대 소녀였던 한 여인은 믿어요. 그 여인은 누가 가져요? 여인 자신이 아이를 가져요.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한번 보시겠어요? 38절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의인이었고 제사장은요, 나이 많은데요, 근데 이 10대 소녀였던 마리아는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비교하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제가 사가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10대 애들이 마리아인 거지요. 저한테 이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10대에 있는 애들은 그거를 아멘,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는 거지요. 마리아가 더 믿음이 큽니까? 이 사가랴가 더 믿음이 큽니까? 어른이 될수록 이 환경에 묶여있는 이 모습들을 보지요. 하지만 이 일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뭐 한다고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벙어리가 됩니다. 얼마 동안 벙어리가 되냐 하면 약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돼요. 좀 이따 이 말씀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가 벙어리가 된 채 나옵니다. 근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본 것 같긴 한데 말을 못하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냥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4절 보니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마도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사가를 통해서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변화를 느꼈고 이 엘리사벳은 자기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고 놀라운 사실은 41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장 41절에 보니까 40절부터 볼까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누가요? 마리아가요.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그 뱃속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데 그와 동시에 엘리사벳이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엘리사벳은요, 뭐가 충만한 여인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주라는 거지요.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봄과 동시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이 정도지요. 남편보다 굉장히 더 좋아요. 그죠? 항상 성경 보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믿음의 고백을 잘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천사가 말했듯이 이 아이의 태어남은 이 가족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축제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자, 59절에 보니까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옵니다. 자, 이것이 전통이죠, 그죠? 요때 이름을 져요. 유대인들은 아이를 할례할 때 요때 이름을 짓습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족보 가운데 나와 있는 이름 중에 하나를 져요. 아니면 사가랴처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2세라고 보통을 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사가랴라고 이름을 하고자 하죠. 59절에 보세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여기가 사가랴 2세입니다. 라 하고자 하더니 그 엘리사벳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너희 족보 가운데 요한이란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자 해서 사가랴한테 딱 옵니다. 근데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뭐라고 적어요? 요한. 딱 쓴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입이 열리자마자 뭐 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자,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뭐 했을까?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67절부터 나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뭐가 충만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가랴가요 10개월 동안 뭐 했는지가 나오지요. 입이 풀림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10개월 동안 예를 들면 궁시렁거려요. 이 말도 못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 이 좋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게 이랬으면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10개월 동안 뭐 했을까? 제가 이거 고민했는데요. 그 답이 이 찬양하는, 예언하는 내용에 다 나옵니다. 10개월 동안 이 사가랴는요, 뭘 했냐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말을 못하니까. 무엇에 대한 기도를 했을까? 이 아이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요, 자기 아들인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정확한 비전을 받습니다. 지금 68절부터 7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예언인데, 예언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보다, 예언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그 선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이 메시아의 주님이 오시는 때에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78절과 79절에 나와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76절에 보세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하지요. 사가랴는 정확하게 자기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아기를 낳고 나면 이제 가서 출산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있으면 요거 갖고 얘기를 해요. 엄마는 10개월 동안 아기를 배에서 키웠으면 아빠는 10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야지요. 기도하고 자기 자녀에 대한 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벌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이 가정에 자녀를 준 이유가 있기에 그 자녀의 비전을 아버지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 가정이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럼 뭘로 키워줘야 돼요? 제사장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80절을 보세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 있으면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자기 아들이 자기의 대를 이어 제사장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10개월의 벙어리가 된 그 기간 동안 이 사가랴는 자기 아들의 정확한 비전을 받고 이가 빈들에 가서 사는 그 모든 모습을 그냥 허락하는 거지요. 왜요? 그의 비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니까 그걸 정확히 알았다는 거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을 보면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41절 끝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67절 중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두 부분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이 가정을 통해서 응답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성령이 임했던 그 사사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성령이 다시 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한테 임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하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 두 아버지와 아들 밑에서 자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아들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 1장이 마무리입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400년의 그 어둠의 시기를 끝맺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끝맺었을까요? 자기의 삶에 자녀가 없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이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늘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행하고 순종했던 것들이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주의 복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지요. 결국 이 가정 가운데 그 길을 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여는 한 아이를 이 가정을 통해서 보냅니다. 결국 복음의 역사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임한 것보다 먼저 임한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구부터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은 바로 우리로부터 우리 자녀에게 연결되어지고 흘러가야 되는 거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열리지 못하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그리고 어쩌면 그 기도는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흔들림 없이 허무한 시절 지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그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